1865년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1865년은 이제 남북전쟁이 이제 막 끝난 해가 되겠습니다. 남북전쟁이 막 끝난 해가 되는데 또 그 해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이 됐던 해입니다. 근데 만약 누가 1865년에 그때 누가 이런 말을 했다면, 다시 말해서 160년이 지난 2025년도에 어떤 나라에서 어떤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가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말을 할 때 어떤 나라의 어떤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말을 하고 그 자가 한 일을 그대로 다 2025년도에 일어날 일을 다 맞췄다면 어떻겠습니까? 왜 갑자기 제가 1865년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1865년이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은 솔직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후 약 160년 전이, 정확히는 아니지만 약 160년 전이 지난 후의 일을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예언에 하신 말씀, 예언으로 하신 말씀, 이거 다 들어맞고 있는데, 이거를 너무 이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가. 그래서 감흥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16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약 16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맞춰가지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감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위대한 분이시고 세상에 비교할 분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44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44장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지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만드시고,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숭배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솔직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이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강한 나라 하면은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강한 나라였고, 근데 이 아수르가 힘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무너져 내리고요. 남왕국 유다도 무척 위험했지만은 간신히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남유다가 영적으로 무척이나 타락을 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를 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하고 불안하고 혼잡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거 이러다가 다 망하겠구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4장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분이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내 종 야곱아, 내가 선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수론이라고 하는데, 여수론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말 자체의 의미는 올바른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이제 명예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여수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수르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책망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격려를 하시고 위로를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직접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고 선택을 했으니 내가 너를 돕고 구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신다고 하시는가, 그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물을 부어 주듯이 마른 바닥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완전히 마르고 그랬는데, 쩍쩍 갈라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물을 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상상만 해도 이거 너무나 기분 좋은 말씀이 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영과 복을 자손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막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들판에서 솟아나는 풀과 같고, 풀이 막 들판에서 막 솟아나는 것이 시냇가의 버드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메말라가고 있었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 5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세상에 또 없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 6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신이,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라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없으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 7절에도 나오죠. 세상에는 그와 비교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특징이 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탄이 가끔 그런 척을 합니다. 나도 다 알아. 그런 척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도 몰라요. 장래일을.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장래 일들을 다 주관하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장래 일, 우리 교회의 장래 일,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러시기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8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내 능력을 보고 듣고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증인이 되고, 리시피언이 되고, 그러한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장래의 일을 다 주관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울 것이고 이렇게 소생시켜 주실 것이고 축복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아라. 근데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우상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나오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허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하는데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다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은 그냥 사람들이 만든 것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11절에도 나오지만 대장장이들이 그냥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들과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12절에도 나오죠. 철공들이 만드는 것이 우상들이에요. 철공들이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우상이고 또 13절에도 보게 되면 목공이 만드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두들겨 만들고 대패로 밀어가지고 만들고 그래가지고 집에 모셔두고서 이게 신이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상은 그냥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들 때 사용되던 그 나무 15절에도 나오죠. 빵 구울 때 만드는 나무하고 똑같은 나무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빵 구울 때 만드는 그 나무, 그 땔감하는 그 나무, 그 나무에다가 엎드려서 절하고 있으면서 이게 신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오죠.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하고 경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빵 굽는 그 나무, 그때 사용하는 그런 나무에게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 이게 허무한 일이고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다라고서 17절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허무하고 헛된 일이다. 그래서 20절에도 그런 말씀하시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나무의 재를 먹는 것과 같다, 헛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하고 28절에 있는 내용을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종이다.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처럼 좋은 말씀이 또 있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알아서 너 take care 해주고 내가 알아서 너 챙겨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죄를 먹구름같이 날려버렸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가 많은데 죄를 다 먹구름처럼 그냥 날려버렸고 네 허물을 아침 안개처럼 흩어버렸구나. 그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하였다. 하나님한테 오려고 하더라도 죄가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나. 돌아온 탕자도 그랬잖아요.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구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있으면서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노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가지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서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황폐하고 허물어진 것을 내가 복구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 일을 고레스가 할 것이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레스가 할 것이다. 그러면서 고레스를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는 내가 세운 목자요. 그가 내가 기뻐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룰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고레스가 누구였는가? 솔직히 이 말씀, 이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선포된 후 약 160년이 지나가지고 고레스라는 사람이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가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후 고레스라는 사람이 160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페르시아를 세우고 바벨론을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복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160년, 약 160년 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그 일을 할 것인지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다 적어두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닌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무가 아니에요. 철이 아니에요. 우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전능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무슨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 세상이 어떤 예견을 하고 예측을 하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요.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많은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답이다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만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여 년이 지난 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고 소생될 것인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